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냐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는데 육적인 것에 그 영적인 것과 그 차이, 그 갭을 얼마큼 빨리 인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믿음의 그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나를 주관하면은 영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주관하면 영적이 돼요. 이건 뭐냐면 그 기초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양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 마음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주관을 하게 되면은 육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육적인 생활이 되는 건 뭐냐?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육적인 것이 되는 거죠. 육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적인 삶보다도 마음적인 영적인 삶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육적인 삶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마음을 먼저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먼저 앞세울 경우에 이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본능을 먼저 앞세울 경우에는 자꾸 그 믿음 안에서 자꾸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울 때가 너무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러죠. 한번 회개했는데 또 완전히 회개했는데도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심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본능을 앞세웠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앞세웠다면은 너 회개해서 이미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앞으로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거는 옛날 지은 것도 회개했는데 회개가 안 된 것 같이 느끼니까 이게 뭐냐, 본능이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앞서서 마음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으면은 믿음의 아무 그러한 그 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마음의 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떠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창문이 되는 거죠. 창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눈이 아니니까 본능과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주 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무지와 욕심과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두 제거했을 적에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눈을 떠야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면은 그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그 총명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어떤 건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함. 지혜가 없고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환경 자체가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모든 사회 환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창조론을 얘기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선생님들도 진화론을 자꾸 얘기하고 또 모든 것이 가만히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사람이 해서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주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어둠으로 우리가 자꾸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중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밝은 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비치신 거죠. 빛을 비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고 가르침 없이도 믿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깊고 아주 난해한 문제는 물론 선생이 필요하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제목 주제는 뭐냐?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떠 주셨으니까 우리는 떠주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밝은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의 밝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한자 한자 글뜻 그대로 본다면 도대체 난해해서 뭔 말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회학자가 읽으면은 사회학 교과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그 철학자가 읽으면은 철학적인 교과서가 되는 거고, 또 교육학자가 읽으면은 교육학의 그게 되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 밝아짐으로 해서 깨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이게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가장 첫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는 뭐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러한 큰 뜻이 부르신 소망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대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며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전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소원을 가지고 되냐?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며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이런 것, 모든 것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줍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은 아주 질퍽질퍽한 논에서 우리가 논에 있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진주 같은 보석인 거죠. 그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흙에 전부 쌓여 있고 질퍽한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역사라는 건 기가 막힌 것이 그 안에서 그 보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그냥 끄집어내면은 그 보석 안에 흙도 있고 오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석을 갖다 물에 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씻김을 받고 이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할 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목표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은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 또 삶의 그것이 바로 삶의 풍성함, 영육간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받는 복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복주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복주고 복주리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었으니까 성도의 기업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려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된 얘기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현세에서 우리가 그걸 복을 누리고 또 내세에서 또 이러한 복을 누리고 그러는데 그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의한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세에 받고 받는 축복이 있고 또 현세의 축복이 축복이 있고 삶의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확정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함은 천국 백성에 받는 복이라는 거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온전하게 그러한 주님의 복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쯤에 왔다 그러면은 완전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근데 벌써 한 단계 넘어가면 이거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또한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질과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 기복신앙 같이 그냥 현세에 복만 주는 그러한 존재인 것인가, 완전히 어떠한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도움받을 때도 그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능력이 조금이면은 조금만 도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아주 큰 능력을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한계를
이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한계가 우리에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라는 것은 영원한 날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치는 그 범위가 천국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천국의 소유주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물론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내세로 갔을 때 그 내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면은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또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300명 가지고 3,000명 넘어가는 사람을 그런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그 구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내 주신 그러한 크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그 지방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오금이 저릴 정도로 크신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은 이게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넣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역사하게, 우리 이 시대 사는 사람들도 어떤 그 삶에 완전한 행복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목표를 크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이 없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그만 그거를 소원만 가지고 있다라면 이루어지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작은 걸 구하면 작은 걸 얻는, 큰 거를 구하면은 큰 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능력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에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를 원해. 너희들이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둔다를 것에는 나의 소원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작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큰 거를 한다라도, 큰 거를 요구한다라도 그거를 성취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종교냐 그렇지 않은 거냐가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가 이것이 왜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되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께서 그 교량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갈 필요도 없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헤엄쳐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욕망에서 본능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거 헤엄쳐 갈 수 있어. 악으로 깡으로 헤엄쳐 갈 수 있어. 헤엄쳐 가죠. 가죠.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위인이라 할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할 때 결국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교량이 되는데, 그 교량은 아주 튼튼한 교량이에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량을 우리가 통과했을 적에 우리가 그 교량을 통과하는 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주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래요. 옛날에 그 순교 시대 아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아는 거에 비례하고 실천하는 거에 비례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밝아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밝은 마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에서 끄집어내면서 밝은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성도가 된 다음에 보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아주 깊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게 나의 그 공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왜 해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또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